반갑습니다. 오늘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라는 것 참 제목을 이렇게 봐도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종의 삶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그 삶을 말하기 전에 항상 존재가 뭐냐 이걸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말한다는 것은 먼저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그 존재의 지지를 준다. 이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명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 앞에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115페이지 앞에까지 뭘 말해 왔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께서 그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 이런 면을 말해왔던 거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고 바르게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강조하자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존재론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서도 물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냥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는 예배를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간에 그런 관계의 존재의 사명 이거를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공급이 되어지고 내가 또 그 공급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그 구속의 역사,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의의 지지와 사랑의 지지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해서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고 삶의 능력이 됩니다. 11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런 반응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목적하심, 의도하심 이런 게 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세의 삶,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게 아니고 궁극성,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삶,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에 우리 이 존재의 변화, 또 그 존재의 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서 플라벨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를 영혼에 주입하시고 그 영혼을 활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직접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에 주입된 영적 생명의 원리는 먼저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은혜로 주입된 내면적 생명의 원리로부터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외식자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육신적인 이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면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는 외면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하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내면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내면적 원리입니다. 진실한 행실의 열매는 내면의 원리가 정서와 조화를 이루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정,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은혜가 주입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거룩한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의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관심, 여기 이제 요 플라벨이 말했듯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육신적인 이익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서 행동을 하는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 원리로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제가 그 존재적 관점을 말했듯이 존재의 지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산상설교에서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게 나왔던 것은 그게 종교적인 원리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잘남, 자기 의의를 치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떤 그런 외적인 것,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본성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심겨주신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 간절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내는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했듯이, 폴라벨이 말했듯이 우리 내면에 은혜가 주입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분별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여전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인지, 이제 그걸로 판가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100% 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은 없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는 또 그런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본성의 이끌림을 벗어나서 외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에 있는 은혜로부터 나와서 움직이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설교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허한 거죠. 그 삶에서 참 그런 허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여기 이제 플라벨의 말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 동기라는 게 우리 존재의 지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두 가지 동기 중에서 나는 어떤 걸로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영적 생명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순종은 매우 큰 탁월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즐겁고 기꺼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순종은 마치 벌집에서 꿀이 흘러넘치고 아가서 4장 7절 샘물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러한 자원하는 순종은 오직 은혜를 주입받은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적 의무들을 매우 무거운 압박으로 느낀다면 그가 신앙 고백자라고 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크게 여기십니다. 고린전서 9장 17절, 자원하는 순종만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가지는 매우 특별한 또 하나의 탁월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순종은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보편적인 삶의 자세에 있어 일관성 있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목적이나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러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잠언 26장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일관성과 균형은 성령께서 주입하신 영적 생명의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16페이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순종은 탁월성이 있다. 근데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탁월성이 뭐냐?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은 즐겁고 기꺼운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 그 삶, 살아가는 삶, 그 순종의 탁월성은 우리 마음이 그런 순종을 하는데 즐겁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비를 해서 플라벨이 뭐라 말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쉽게 이해하자면 순종을 하는데 강요와 억압에 의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참 즐거운 마음, 기쁘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렇다 했습니까? 우리 존재의 거듭남, 그것이 오는 구원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존재의 지지, 그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그럼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분명히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를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 명확성을, 그러니까 내 삶의 그런 명확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업무들을 압박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물론 그 어떤 과정들이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초부터 완전히 싹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있죠.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다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업무들은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뭐라고요? 구원론이 우리 삶을 딱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쁜 마음, 강요와 억압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이렇게 크게 여기시는데, 그 뭐가 나오느냐? 일관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일관성.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요와 억압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이 이런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니까 희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안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불안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의 그런 그 자원하는 순종,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지지를 받는 그런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일관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이 가지는 그 탁월성, 그 탁월성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참된 순종이 나오는데, 강요와 억압이 아니고 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한다. 그리고 그런 자원하는 순종은 우리 삶의 일관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일관성 있는 순종은 일상적인 삶의 균형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 균형이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이게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함이 없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올바르게 탁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에 뭐라 했냐면은 보편적인 삶의 자세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바르게 딱 걸어감으로 해서 그게 뭘 만들어내냐 할 때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외적인 목적 또 순간적인 거 이런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런 존재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열망이라는 게 무슨 종교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그 언약의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결론이 말한 것처럼 그럼 영적 생명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할 때 참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일관성과 균형을 가지더라.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원리들을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그 존재의 지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또 그것이 강요와 억압이 없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이 내 안에 막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재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주신 그 원래의 내가 그 본성대로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하나를 바라보고 내가 거룩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말했는 것처럼 일관성과 균형,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